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 성경이 없는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선교 주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성령의 불러시키는 일 위하여, 그죠?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중심 딱 나와야죠. 예. 다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예.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축복받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총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죠? 예. 우리 선교 대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바쁘게 지냈는데 그래도 이번 주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 목사는 글쎄요, 항상 거기에 대한 생각이랄까요, 부담이 있어요. 오늘 주일 딱 끝나잖아요. 내일부터요, 다음 주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이거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부담이 있어요. 예. 그래서요, 계속 그것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말씀과 또 내용들을 주세요. 그때부터는 평안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기도하면서요, 성경 보면서 답을 얻고. 이번 주간에는요, 성경을 보고 또 선교사님들의 특강과
간증을 들으면서 그냥 어린이 주일이라면 그 주제를 어린이에 딱 맞추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교 주일까지 겹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또 선교사님들의 그 특강과 간증을 듣는 가운데서 어린이 주일과 선교 주일에 맞는 말씀을 다 주시더라고요. 예.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 본문을 계속 한 10번 이상은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특강과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이 선교사님들의 믿음이 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세워서 너희가 이런 믿음 가져라,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믿음이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참 이분들의 믿음이 생각이 깨끗하구나, 단순하구나. 동시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 뜨겁구나. 이런 마음을요 하나님이 저에게 다 담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나를 점검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7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냥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게 질문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에서 17장에서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축복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우쭐한 거야. 이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맞아?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내가 예수님 제자 중에서 어뜸이야? 그때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을 나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낮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얘기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낮아심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활하기 위해서 높이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17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또 그중에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는데 모세와 엘리야 다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걸 본 이 3명의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죽은 자 같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봤으니까 또 우쭐댔겠죠. 야, 우리가 예수님에게 특별히 3명만 딱 뽑혔어. 그리고 가서 뭐 한지 알아? 저기서 모세 엘리야 이런 대단한 일을 내가 본 거야. 우쭐댔죠. 그러면서요, 내가 예수님 제자 중에 첫 번째야. 네? 내가 제일 사랑받아. 근데 이런 것이 단순한 천국에서 몇 번째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 마음의 은연 중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세상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곧 예수님이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왕이 되면은 나는 첫 번째다, 나는 두 번째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제자들이 막 다투는 거예요, 막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말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지만 당신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 왕으로 섰을 때 누가 첫 번째입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란 얘기.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너희가 누가 같이 되지 않으면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죠?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인간적인 그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장 22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 다음에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그 예수님은 지금 구속사역을 하시는데 낮아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음과 달라요. 그죠? 잠깐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높아지기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의미는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잘 말씀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나아졌어요.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뜻에,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낮아신 예수님을 부활시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낮아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들로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높으셔야 되느냐? 누가 높으셔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누가 높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실제적이며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이 높이실 때 우리가 높아지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제자들이 왜 다퉜다고요? 무엇 때문에 다퉜어요? 자리,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네? 여기에는 탐심 때문에 서로 다퉜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를 세웠어요? 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는 장성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 우리 지금 어린아이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 어린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아직까지요. 지금 중학생인데 우리 지훈이와 하랑이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가끔 가다가 제가요 10,000원을 주면서 사 먹으라면요 깜짝 놀래요. 목사를 구두쇠로 봤는지 모르지만 10,000원 주면서 뭘 사 먹으라 그러면요, 예? 이게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고 가서 사 먹어요. 근데 또 단순하다는 것이 얘네들이 거스름돌을 가져와. 글쎄요, 그 계산된 건지 안 그런지
이걸 갖다 줘도 우리 목사님은 다시 줄 거야. 설마. 거스름돈을 갖다 줘요. 아직까지 중학생이지만 때가 안 묻었구나 싶은 거 있죠. 참 감사한 거, 원주에 살기 때문에 때가 안 묻은 것 같아요. 서울에 살았으면 아마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 계산하지 않는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뭘 계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할수록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다. 손해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할수록 손해되니까요.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예. 3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단순한 믿음 가지십시다. 계산하지 마십시다. 주의 일을 하는데 왜 계산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겸손합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겸손한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어린아이는요, 순종을 잘해요. 말을 잘 들어요. 네. 어린아이.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예. 얘는 어릴 때 참 말 잘 들었는데 크다 보니까 이제 사춘기가 왔나? 뭐 이춘기가 왔나? 막 이러잖아요. 말 안 들을 때는요. 그 어린아이의 본성 자체가 순종을 잘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하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그 다음 쭉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시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에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을 바다에 던질 때 연자맷들 있잖아요. 그걸요 목에 거는 거예요. 연자맷들을 왜 목에 걸어갖고 깊은 바다에 던지라는 걸까요? 그죠? 가라앉는 동시에 못 돌아오잖아요. 그죠? 완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100% 차단하라는. 그죠? 누가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어떻게 하면요? 실족하게 하면. 어마어마한 범죄잖아요. 그죠? 죽으라고 사람을요 바다에 밀치는 것도 큰 범죄인데 물에 들어가면 다시는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에? 깊은 바다에 빠져갖고 나오지 못하도록 연자 맷들을요 목에 걸고요 던지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한 영혼까지도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요 이 원주에서 전도자들로 또 우리 선교사님들 보니까요 선교 현장에서요 어린아이 같은 한 영혼까지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한 영혼까지도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숫자에도 들지 않았잖아요. 숫자에도 들지 않았어요. 그만큼 가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요.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런데 그 5,000명 안에는 아이들의 숫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이들 안 세웠다니까요.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를 주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숫자 안 세웠다니까요. 그만큼 가치가 없었어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몇 명이요?
60만 명. 근데 거기는 아이, 여자 숫자가 없었어요. 그죠?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자, 어린아이 같은 한 영혼까지도 살아나는 믿음 가져야 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치 없는, 숫자에 들지 않았던 가치 없는 영혼까지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더 나가서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이 짐승같이 가치 없는 존재로 인정했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어린아이 어떤 존재입니까? 힘이 없습니다. 부모를 의지해야만 하는 연약한 영혼들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죄인들을 찾아가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세리들, 삭개오를 만났겠습니까? 그죠? 무엇 때문에 범죄한 인간들,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긴 그들을 찾아갔겠습니까? 그 영혼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에는 뭐가 없느냐? 쓰레기통이 없다. 그죠?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지금 저는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지만 그 중에서 교도소에 가서 있는 한 분을 놓고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이분이 최고의 임만을 시간 되게 하시고 이분이 그곳에서 전도자로 훈련받아서 꼭 광야 같아요. 미디안 광야 같아요. 그래요. 예. 이제 모든 형량을 마치고 나왔을 때는 우리 교회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과거에 뭐 때문에 뭐 어떻게 하다가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사람은 전도자가 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모든 자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현장 전도 가면서 이제 우리 현장에 나가는 분들에게 말씀을 잠깐 뭐 5분 10분 그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단어를 주더라고요. 뭔 단어를 주냐? 부담이란 단어를 주더라고요. 부담. 예,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는 누리는 것이다. 쉬운 것이다. 막 그렇게 전도하라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전도 부담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부담되면 안 되느냐? 전도가 부담되어도 해야 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선교 대회 때 뮤지컬을 봤습니다. 그 뮤지컬을 볼 때 한 여자 선교사님이, 그죠? 생전에 알지 못하던 조선 땅에 와서, 그건 남편도 왔지만 복음 전하고, 남편은 죽고 아이도 죽고 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부담이 안 됐겠습니까? 조선 땅에 와서 복음 전하는 부담이 안 됐겠습니까? 조선 땅에 와서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예? 그 안 받아들이고 핍박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부담돼도 하는 것이 전도다. 부담돼도 해야 되는 것이 선교다. 만약에 부담되었기 때문에 안 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냐? 아, 조선 땅 부담돼. 저 사람은 부담돼서 안 돼. 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했다면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겠느냐? 그런 마음이 다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현장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돼도 해야 된다.
부담돼도 해야 되는 것이 전도요, 선교다. 어린아이 같은 한 영혼까지도 사랑하고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 어린아이는 현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 현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현재뿐만이 아니고 뭐라고요?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후대들 현재만이 아니고 미래잖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현재만이 아니고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 같은 한 영혼까지도 사랑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연약하지만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찾기까지 찾는 사명의 믿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찾기까지 찾는 사명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영혼은 예수 믿든 예수 안 믿든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근데 저 불신자들은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찾기까지 찾는 사명의 믿음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가치를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전에는 우리도 역시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을 찾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에이, 너는 인격적으로 이상하다. 내가 너의 인생을 봤을 때 정말 가치 없게 살아간다. 네 성격은 더럽다. 예? 그것이 기준되었었다면은 여기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잃어버렸던, 집 나갔던 나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로 14절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자, 그러면서요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잃어버렸다는 말은 다른 말로요 망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예? 어떤 영혼도 망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님을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찾기까지 찾는 사명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명의 믿음은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이 사명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실천입니다. 실천이요. 무슨 실천이냐? 말씀의 실천입니다. 희생의 실천입니다. 헌신의 실천입니다. 생명의 실천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담의 실천이에요. 부담과 상관없어요. 결론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는 참된 성경적, 복음적, 언약적인 믿음이 무엇이냐?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하십시다. 나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지, 어린아이 같이 계산하지 않고 단순한 믿음인지, 겸손의 믿음인지, 순종과 감사의 믿음인지, 아니면은 12 제자들처럼, 그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내세우려고 하고, 서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잘못된 것 회개하십시다. 갱신하고 개혁하며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를 계속 외쳤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린아이 같이 연약하고 가치없는 한 영혼까지라도 사랑하고 찾기까지 찾았는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가치도 힘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사람들이 창조됐습니다.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찾기까지 찾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니 주님이 나를 찾기까지 찾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기까지 찾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한 영혼도 망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아니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소원합니다. 어떤 소원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갖기를 소원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한 영혼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십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찾기까지 찾는 사명의 믿음 가진 교회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세우셨구나, 이런 믿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믿음을 고백하자. 여러분 10초도 됩니다. 우리 한 30초만요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 내서 기도해도 됩니다. 목소리 안 내고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맞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한 영혼까지 사랑하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찾기까지 찾는 사명의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했고, 잘 되기를 원했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제자들과 같은 나의 모습을 이 시간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가치 없게 여기는, 귀찮게 여기는 어린아이 같은 영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소중한 자들이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찾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부담 앞에서도 그것을 뛰어넘고 찾기까지 찾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고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맞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